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일 화요일 세겜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심과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권위와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요청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지역, 다른 동네로 가시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찾아오는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으시며 고치셨던 그 일을 보면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그런 기적을 여기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자신들의 바램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요. 오늘 본문의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 보냄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결코 쉽거나 가벼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오시기 전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지요. 그리고 도착한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이 가르침과 병고침의 능력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과 능력도 예수님은 많이 보여주셨지요. 그랬기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인 가버나움을 떠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마음,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신데 그런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떠나셔야 했던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다른 지역에서도 죄로 인해 아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기에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에 떠나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기록한 4개의 복음서, 즉 사복음서는 각각의 복음서의 끝부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실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에도 요한복음의 21장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과 명령 앞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명자란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한다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라면, 학생이라면 그 밖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상황과 환경 안에서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느 권사님은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많은 시간을 견뎌야 하지요. 잡초를 뽑고 약을 뿌리고 가물면 물을 대고 바람이 불면 쓰러진 벼를 일으킵니다. 그 과정 속에 속상한 일도 생기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무시하기도 하지요. 자연스레 헛된 수고를 하는구나 하는 낙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 시대가 악하며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울 것들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약속하지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전하게 하시고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주님,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